안녕하세요. 바란예언교회 전조훈 목사입니다. 오늘 제가 전하려는 본문은 마태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고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는 장면의 내용입니다. 거기서 추수한다라는 말의 의미와 그리고 추수해 하실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담아봤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삶에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과 38절을 보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추수는 언제나 마지막 때의 비유로 등장하지요. 곡식은 모아 곡간에 넣고 가라지는 모아 불사른다는 내용으로요. 그런 탓에 우리는 추수할 때를 곡식이 잘 여물었을 때를 의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추수할 날이 이르러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는 잘 익은 곡식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여겼지요. 잘 익은 곡식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주님 오시는 것에 대한 불편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잘 익은 곡식이 아닐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이었지요. 그러나 마태복음에서 주님이 사용하신 추수는 그런 잘 익은 곡식이 아니었습니다. 9장 35절과 3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고 쉬고 불쌍히 여기신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신 추수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는 말씀 뒤에 이어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2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들이 곧 주님이 말씀하신 추수할 일꾼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추수할 일꾼들에게 추수할 때 필요한 능력을 주시고 그들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내시는데 그 능력이 바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이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추수는 잘 익은 곡식이 아니라 귀신 들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에 사로잡힌 잃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라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추수할 가치가 없는 버려진 곡식들이었습니다. 그런 버려진 곡식들이 사방에 널려 있었고 주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그들을 만나서 치료하시고 고쳐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수하는 일이라 하셨지요. 신학적으로 추수는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들을 모으는 일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온유한 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을 당신의 나라에 불러 모으시는 것이 추수일 줄 알았는데 그런 자는 추수할 일꾼들 이미지에 차라리 가깝고 추수할 대상, 즉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백성들은 귀신 들고 병 들고 약한 자들이었다는 사실이 큰 은혜가 됩니다. 누군가가 만약 귀신 들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면 그는 죄인이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이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추수할 대상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그들이 받게 될 하나님의 저주는 주님이 친히 나무에 달리심으로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덕분에 더 이상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아직은 죄에 쉽게 유혹받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맞지만 앞으로도 계속 어쩔 수 없이 죄악 중에 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얽어매던 죄의 사슬은 모두 끊어졌습니다. 거기에 더해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덧입혀져 있죠. 귀신들이 더 이상 우리를 자신들의 입맛대로 조종하지 못합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이 이제는 우리를 억지로 죄악 중에 살아가게 하도록 만들지 못하지요. 우리는 이제 그들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추수할 일꾼이 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불러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지만 그런 우리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가 주님의 십자가로 해결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유혹에 약하고 죄악 중에 거하는 것을 편하게 여기는 당연하게 여기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러 구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도 세상의 모든 병든 자들과 연약한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는 일꾼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고치시사 일꾼 삼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9장이요. 그 안에 마태 부르심을, 그러니까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마태가 함께 그 집에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앞서서 제가 설교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마태를 부르신 날이 금식하는 날이었고, 주님은 그 금식하는 날에 마태를 부르시는 일을 더 우선시했던 거죠. 그리고 그와 함께 식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금식하는 신앙의 전례, 절차, 종교적 행위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본문에 이르려면 무슨 느낌이 딱 드냐면 마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는 병들고 연약한 자였다. 주님이 오셔서 나를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새롭게 일으켜 세워주셨다. 그래서 주님이 그런 나에게 추수할 일꾼이 되도록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연약한 것을 도울 수 있는 자로 그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잖아요. 우리도 역시 여전히 죄인들이었고 연약한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 가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협력하고 있고 이러고 살아갑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병들고 연약한 저여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던 것이죠. 그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병들고 연약함을 주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36절에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렇게 씁니다. 목자가 없는 양이 당연히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겠죠. 목자가 관리해주고 기름 발라주지 않으면 병들 수밖에 없는 존재가 양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주셨고 다시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당신의 양으로 삼아주셨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주님이 우리의 강함 되어주시고 주님이 우리 머리에 귀에 기름 발라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며 우리를 강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